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마지막 두 추수. 요즘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같긴 한데 2014년도경쯤에 2014년도쯤에 한국에서 좀 유명했던 좀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헬조선. 인터넷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 헬조선이란 단어예요. 2014년 정도에 시작되면서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17년 정도쯤부터는 이제 또 좀 뜸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헬이란 뜻이 지옥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지옥.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조선, 이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옥 같은 한국,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빡빡하고 각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헬조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참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죠. 지금 현실이 또 2014년도에 시작된 말이지만 지금 2023년도 거의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인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어쩌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 헬조선이란 단어, 그래도 이 지옥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옥이란 단어가 회자될 때 그 반대인 천국이란 단어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이게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개신교이잖아요. 물론 다른 종교도 다른 이름으로 그거 비슷한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헬조선이란 단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두 추수니까 이 추수 때라는 것은 곧 이건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왔고 또 속히 올 것이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고 정말 헬 조선 속에서, 그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들을 품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늘 전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템퍼에서 한국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족족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하셔서 우리가 그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씨 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렇게 늘 씨 뿌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핵심층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도 그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그걸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닫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임재의 개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템파지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요?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사탄의 영들, 이 세상 정세를 붙들고 있는 그 영들, 그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나눈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봤잖아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둘째 천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건데, 무너졌도다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완료. 그 완료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큰 성 바벨론은 뭘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 적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이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우리도 이긴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이긴 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여기 보면은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건데, 음행은 성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 큰 의미에서의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등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 사단에 속한 그 존재들, 그 적 그리스도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주권자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음행이라는 음행은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큰 성 바벨론, 이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66의 말씀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666이란 그 표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추종하며 따라가는 그 적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그를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미 666표를 받은 존재다.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이미 그 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진노의 포도주,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될 것이니까 잘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존재들은,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본문 19절도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 예레미야 51장 말씀에도 함께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뭐가요? 바벨론이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 누가요? 바벨론이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8절,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과 또 같은 말씀이겠죠.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 음액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존재들,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고, 그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음행을 이루는 그 하나의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오늘 이제 본문 14절부터의 말씀 쭉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흰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냐면 예리한 낫이 있다. 낫이 뭔지 알죠? 낫 놓고 뭘 모른다 합니까? 기억자도 모른다. 이 낫이 이렇게 기억으로 생겼잖아요. 그 낫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낫은 뭡니까? 이 예리한 낫, 예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을 지팡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 의미겠죠. 정말 낫을 들고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예리한 낫으로, 여러분 예리한 낫은요 뭔가 이렇게 베면 어떻게 됩니까? 잘 벼지겠죠. 저도 시골 살다 보니까 낫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낫도 이렇게 잘 드는 낫이 있어요. 그런 낫 갖다가 풀을 쫙 빼면은 정말 쫙 펴집니다. 우리가 이 칼을 써봐도 알잖아요. 뭐 종이를 자를 때 좀 잘 드는, 뭐 처음 사용하는 그런 칼로 이렇게 종이를 자르면 그냥 힘 안 들여도 쫙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뎌지면은 뭐 이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잘 안 잘리잖아요. 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리한 낫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뵈면 싹 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낫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는데,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또 왔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가격 심한 말을 했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전, 또 뭐 할례, 또 아브라함의 혈통, 이런 것도 중요시합니다. 율법도 중요시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구원 받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 율법 안에서 행한다는 것, 우리 구원 받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돌 갖다가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돌이 뭘 사실은 상징하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책망하면서 말하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주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 알곡은 곡간 안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씀도 오늘 말씀과 또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5절 16절 말씀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 거둘 때가 뭐예요? 거둘 때가
이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종말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그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가고,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10명이 누굽니까? 이 시대 성도들 아니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신랑과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이 땅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이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읽은 이 15절 16절 말씀 보면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심판 때, 추수 때가 이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곡식들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곡식, 그 익은 땅의 곡식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추수는 뭐냐면 알곡들을 모으는 거예요. 알곡들을 모아서 어디요? 곡간 안으로. 곡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그때 그 예리한 낫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알곡과 쭉정이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뭔가 꽉 찼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알곡이고 왼쪽에 쭉정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저도 어린 시절에 해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별걸 해보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 아마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이 키를 가지고 키를 이렇게 치면은 이 쭉정이들은요, 속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알맹이 들은 건 무겁기 때문에 그 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오줌 싸면은 뭘 씌워가지고 보냅니까? 키를 씌워 보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집에 있더라고요. 키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 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거죠. 키를 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곡간하는 거.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거기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요, 처음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거 열매가 맺혀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쭉정이가 생기는 그런 이삭이든지 아니면 알곡이 생길 이삭이든지
누구도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고 싹이 나면서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에는 쭉정이가 나는 거고요. 어떤 것에는 알곡이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알곡이고 어떤 성도는 쭉정이다. 아니 그럼 사실 쭉정이는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성도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근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그럼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이요. 우리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사도 세례요한이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열매가 맺혀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혀야 되는 것이고,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는 반드시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사진을 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예, 요게 이제 열매가 있는 그 곡식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열매가 맺힌 거고 옆에 있는 것이 저희 가라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사진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여기 왼쪽부터 밀 가라지 보리예요. 밀 가라지 보리.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삼지만 이스라엘은 밀을 주식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밀 가라지 보리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구분이 잘 안 비슷비슷하잖아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또한 자라날 때는 싹을 보고는 또 잘 모릅니다. 다 자라보면은 그 생긴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밀과 가라지 보리가 저렇게 생겼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고요. 또 13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이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가라지는 뭘 의미할까요? 가라지는 그러면은 이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그래요? 누가요? 원수가 뿌린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이건 가라지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성도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가라지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 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잘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때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잘 때입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렸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가사도 뭐라고 나옵니까? 고단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뎌졌다는 것이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무뎌진 마음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이 곡식은 뭐겠습니까? 곡식은 성도겠죠. 알곡 그 성도들입니다. 그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린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는 곡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악한 존재가 뿌려놓은 그런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추수 때가 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생긴 게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주인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원수가,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도 됩니까? 종들이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그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어라. 아까 마태복음 3장의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 추수 때에 갈라지게 되는데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또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뭐도 갈라집니까? 알곡과 쭉정이도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알곡이 남는 거죠. 알곡이 남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요, 두 개의 추수가 나오는데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알곡에 대한 추수입니다. 알곡에 대한 추수. 그 알곡은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곡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곡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인 거죠. 우리가 쭉정이는 아닌지, 가라지는 없습니다. 가라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쭉정이는 아닌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 추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결정이 된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뜨거운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뎌졌다,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전혀 이제는 뭐 예수 믿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교 활동 같지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금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딱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무뎌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곡,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여러분, 우리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시겠다, 주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중간한 그 회색지대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과 그게 양다리 타는 그 영적 간음의 어떤 그런 상태, 그 양다리 상태에 걸치지 마시고 한쪽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올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 때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날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통곡하는 존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그 족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건 누구예요? 사방에서 천사가 와서 모으는데 그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알곡들은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우리는 곡간 안에 들어지게 된다. 그 두 번째 추수, 우리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18절도 함께 했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는 이제 17절부터 이 말씀은 똑같이 또 그때 추수가 있는데 이건 누구 어떤 추수를 말합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 향한 심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불은 심판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기도 하지만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불은 또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추수 때가 됐다. 추수 때가 됐다.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자들의 그 죄의 관영함이 이제 끝까지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그 것이 끝까지 찬 거예요. 이제는 결실 때가 됩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 안 하면은 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못 먹는 그런 물러 터진 포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포도가 꽉 찼습니다. 이제 그때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가 이 땅의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 곧 사탄을 경배했던 사람들,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닉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남겠습니다. 19절입니다. 20절 말씀 남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들을 거두어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땅의 포도는 바로 심판받는 대상들이에요. 그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 말씀 우리가 앞서 서론에 몇 구절 이렇게 보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 포도주 틀에 던져라.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는데요. 피가 나는데 얼마나 많이 났냐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는 말 이게 얼굴에 채우는 그런 건데, 당시 동물 중에, 그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동물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동물이라고 하면은 말이잖아요. 말이 그래도 이렇게 좀 높지 않습니까? 말에 타려면 이 발로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 높잖아요. 말 굴레면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그 높은 높이까지 뭐가 찼냐? 피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 스타디온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 거리로 치면은 320km 정도니까, 여기서 치면 이 템파로 출발해가지고 아마 대략 그 뭐 거의 마이애미 가기까지 어떤 그 길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끝을 볼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게 또 그렇게 넓은 범위 안에 뭐가 찼냐면 피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 전체가, 이 1600이라는 숫자 자체도 뭐 이걸 숫자로 푼다면 또 뭐 4 곱하기 4, 뭐 1000 또 곱하기 1000 뭐 이렇게 가지고 숫자를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1600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그런 심판, 이 모든 세상들이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추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게, 찬양 중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두리로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단을 거둔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요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눈물로 흘린다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무디다는 것이 왜 무디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감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뎌지고 우리가 굳어지다 보니까 전혀 이제 어떤 마음의 감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 눈물도 안 흘리게 되잖아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무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편을 쓰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우는 그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은요, 세상에서도 눈물을 흘려라고 얘기합니까?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라고 말합니까?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라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는 그 작용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롭다라는 거죠.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옵니까?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 운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운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 제도 하에서 우는 걸 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울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죄를 생각한다면 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죄로 인해서 울었다면 그러면 은혜로 또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쓰지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추수할 때 가까운 추수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말세구나라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절로. 물론 이 시대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과거에도 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기후 재앙들, 또 이런 전쟁들, 또 지진들,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우리가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구나를 또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분명히 살아가겠다. 미직지근한 중간지대에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돌이켜서 이제 또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찾고, 주 이름을 부르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찬양하는, 말씀 듣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됐다. 그런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요 근래 본 영상들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좀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요즘에 챗 GPT라는 그 검색 그런 그 인공지능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한 건데,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무궁무진하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건데 그 없어질 직업 가운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제 뭐 외우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술, 여러분 지금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의사, 또 이 변호사, 이런 직업들도 사실은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그 대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변호사들도 뭔가 하나 이렇게 그 사건을 처리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서류들을 봐야 되고 또 지난 그 판례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근데 이 챗GPT라는 이 AI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분량의 어떤 그 서류들이요 순식간에 그거를 요약해주고 그 답을 꺼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뭐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요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의 기계가 여러분 수술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뭐 지금도 수술할 때 기계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는 것. 사람의 손은 이게 미세하게 이게 어떻게 그 미세하게 막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계가 가면 기계는 미세하게 떨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태도를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급변하고 다변하는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도 영적으로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태도. 곧 그것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추수때가 다가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좋은 태도, 영적인 좋은 태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시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또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집중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